구독과 좋아요는 지혜와 자비를 함께 키우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예전보다 더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사회는 점점 복잡해지고 주변엔 사람도 많지만 정작 마음을 터놓고 지낼 수 있는 이는 드문 것 같습니다. 서로 바쁘고 각자 사느라 급급하다 보니 가까운 사이에서도 서운함이 쌓이고 상처를 받기도 하지요.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수많은 사람과 연결되는 시대이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더 외롭고 관계의 갈증은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중장년의 나이가 되면 오히려 외로움을 더 실감하게 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서 뜻밖의 상처를 받고 마음의 문을 닫아본 경험, 아마 한두 번쯤 있으실 겁니다. 가족 간에도 오랜 친구 사이에도 예전 같지 않아 속상해하는 분들도 많지요. 그럴수록 마음에는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귀히 여겨주면 좋겠다는 바람이 간절해집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귀 기울일 만한 지혜가 있습니다. 바로 법정 스님의 가르침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사람을 이렇게 대해야 귀한 대접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귀하게 대하면 결국 나도 귀한 대접을 받게 된다는 의미겠지요. 우리 옛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건넨 대로 돌아오는 게 사람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오늘은 법정 스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사람을 귀히 대하는 5가지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말 한마디의 작은 온기에서부터 마음을 다해 들어주는 자세, 그리고 지혜로운 배려와 간섭의 경계, 욕심 없이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 마지막으로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기는 마음까지 차례로 나누겠습니다. 혹시 좀 길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5번째 이야기까지 들으시면 아마 관계 문제에 대한 가장 깊은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천천히 마음을 열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우리가 평소 주고받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지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물질은 금세 사라져도 따뜻한 말 한마디는 사람 마음에 평생 남는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지요. 값비싼 선물은 잠시 좋고 말지만 진심 어린 고맙다 한마디 수고했어요. 한마디가 주는 감동은 오래오래 가슴에 남습니다. 반대로 해야 할 말을 하지 않고 아끼다 보면 인연도 멀어진다고 합니다. 섭섭해도 말 안 하면 모르고 사랑하면서도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는 끝내 그 마음을 모르고 지나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아는 한 60대 어머님도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표현이 좀 서투르셔서 젊은 아들에게 애정 어린 말을 거의 안 해보셨대요. 늘 속으로만 걱정하고 사랑했지만 아들은 어머니가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니 왠지 자신을 냉정하게 대한다고 느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회사 일로 크게 좌절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어머니는 용기를 내어 아들의 손을 잡고 생전 처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많이 힘들지? 엄마는 늘 내가 자랑스럽고 고마워. 사랑한다. 갑작스런 고백에 아들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더니 이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나도 사랑해요 하며 모자가 오랫동안 부둥켜 안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묵었던 응어리가 눈 녹듯이 풀리고 이전보다 훨씬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고 하지요. 이처럼 진심이 담긴 따뜻한 말 한마디는 꽉 닫힌 마음을 열어주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작은 한마디가 큰 오해를 풀고 멀어진 마음을 다시 이어주기도 하지요. 반대로 사소한 말로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으니 말의 힘을 항상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옛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말의 위력이 크다는 뜻이지요.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내 마음에 온기가 있으면 말로 전해지고 내 마음에 화가 가득하면 그건 역시 말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내가 먼저 말에 좋은 마음의 씨앗을 심으면 결국 아름다운 열매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에게 너무 아끼지 말고 따뜻한 말을 자주 건네보세요. 고마워, 사랑해. 오늘 참 수고 많았지. 이런 한마디씩이 모여서 관계를 서서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말 한마디의 힘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오늘부터 작은 칭찬과 격려를 건네보면 어떨까요? 듣는 사람도 행복하고 말하는 내 마음도 한결 밝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말을 전하는 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는 일입니다. 둘째로 중요한 태도는 경청, 곧 귀 기울여 듣는 자세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은 어쩌면 말을 잘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일지 모릅니다. 요즘은 다들 자기 말하기에 바쁘고 정작 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일이 드물지요. 그래서 누군가 내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기만 해도 우리는 이 사람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법정 스님께서도 침묵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에게 신뢰가 간다고 하셨어요. 말이 많은 사람보다 조용히 들어줄 줄 아는 사람에게 오히려 믿음이 간다는 뜻이지요. 실제로 제게 상담하러 오시는 신도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바라는 것은 거창한 해결책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냥 누군가 앞에서 자신의 속마음을 진심으로 들어주기만 해도 절반은 이미 치유가 되지요. 예전에 한 할머님이 남편을 여의고 깊은 우울에 빠져 지내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몇 달 동안 매주 절에 들러 제 방에 앉아 옛날 일부터 자식 이야기까지 눈물로 털어놓고 가시곤 했어요. 저는 특별한 충고를 드린 게 없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참 힘드셨겠어요 하면서 손을 잡고 끝까지 들어드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몇 달 후 그 할머님이 환한 얼굴로 오시더니 제 손을 꼭 잡고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스님 덕분에 살 맛이 다시 납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 그분이 스스로 이겨내신 건데도 누군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 이렇게 마음에 빛이 도는구나 하고 저도 크게 배웠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은 결국 잘 들어주는 데서 시작합니다. 내 얘기하고 싶다고 중간에 끊지 말고 판단하거나 섣불리 훈계하지 말고 일단은 고개를 끄덕이며 끝까지 듣는 거지요. 그래,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랬군요. 이런 공감에 한두 마디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위로받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누구든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의지하게 마련이지요. 그래서 결국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이 더 큰 신뢰와 사랑을 얻게 됩니다. 가족 간의 소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든 배우자든 먼저 그들의 말을 조용히 들어주세요. 괜스레 앞질러 이렇게 해봐. 내가 해줄게 하기보다 내 얘기를 들어보니 그렇겠구나 하고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법정 스님 말씀처럼 항상 내 마음을 비우고 들어야 상대의 진심이 제대로 들린다고 합니다. 내 고집과 판단을 내려놓고 상대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면 그 사람도 내 존재를 존중받았다는 느낌을 받겠지요. 다만 이렇게 누군가의 말을 잘 들어주고 도와주려 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배려가 지나쳐 간섭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일입니다. 셋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배려와 간섭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점입니다.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는 행동이라 해도 자칫 잘못하면 그 경계를 넘어서 상대방에게 간섭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좋으라고 한 일인데 정작 상대는 불편해하고 상처받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지요.
배려와 간섭의 경계는 한 끗 차이입니다. 진정한 배려는 상대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고, 간섭은 상대가 원치 않는 일을 내 뜻대로 해주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제게 상담을 받으신 한 50대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이 어머니는 결혼한 딸과 사이가 소원해져 몹시 속상해하고 계셨지요. 딸이 전화도 잘 안 받고 자꾸 거리를 두려 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하고 이야기를 찬찬히 들어보니 이 어머님은 딸을 위하는 마음에 그동안 이런저런 조언과 참견을 많이 해오셨더군요. 딸 부부의 살림살이부터 손주 교육 문제까지 하나하나 간섭 아닌 간섭을 한 것입니다. 딸 내외가 경제적으로 힘들까봐 몰래 용돈을 보내주기도 하고 필요할 것 같은 물건들을 사서 보내주기도 했지요. 겉보기엔 참 보살피는 좋은 엄마 같습니다만 정작 딸 입장에선 어떨까요? 엄마가 자기 삶에 너무 깊이 개입하는 것 같아 부담과 스트레스를 느꼈던 겁니다. 도움을 받으면서도 마음 한편이 불편하니 딸은 점점 엄마와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지요. 결국 이 어머님께서 크게 깨닫고 딸에게 솔직히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널 생각한답시고 선을 넘었구나. 미안하다. 이제 내 삶은 내가 알아서 사는 걸 엄마가 믿고 지켜볼게 하고 진심을 전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멀어졌던 딸이 그 자리에서 울면서 엄마 고마워요 하더랍니다. 그 후로는 딸이 오히려 엄마에게 이것저것 먼저 상의도 하고 두 사람의 관계가 훨씬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가까운 가족 사이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내 뜻은 선이라도 상대방의 고유한 삶의 영역을 존중하지 않으면 오히려 관계에 금이 갑니다. 부모라 해도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순 없습니다. 배우자라 해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서로에게 인생의 조력자일 뿐 각자의 삶의 주인은 아니지요. 법정 스님께서 그 누구도 내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각자 자기 삶은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것이기에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법입니다. 정말 도와주고 싶다면 간섭이 아니라 곁에서 믿고 지켜봐주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아이가 자전거를 배울 때 처음에는 뒤에서 잡아주지만 결국은 스스로 페달을 밟게 놓아줘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누군가 넘어질 때 잠깐 붙잡아줄 수는 있어도 계속 붙들어 메고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상대가 스스로 이겨낼 힘을 얻도록 용기를 북돋우되 본인이 원하지 않는 부분까지 억지로 간섭하지 않도록 늘 살펴야 합니다. 쉽지 않지만 내 마음에 내 뜻대로 해주고 싶다는 욕심이 올라올 때 한 발짝 물러서서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대신할 수 없다. 이렇게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 진짜 배려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간섭을 내려놓고 상대를 믿어주면 오히려 상대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가장 먼저 찾게 됩니다. 서로의 자유와 경계를 존중할 때 관계는 더 건강해지고 오히려 더 끈끈해지는 법이지요. 자, 이제 네 번째로 욕심 없이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정을 쌓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함께 보내는 시간입니다. 함께 있어주고 추억을 만드는 것만큼 귀한 선물은 없지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자꾸 뒤로 미루곤 합니다. 또 겨우 얼굴을 마주해도 각자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다면 같은 공간에 있어도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온 마음으로 서로에게 집중하며 보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들은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늘 일에 쫓겨 바빴던 한 아버지에게 어린 아들이 묻습니다. 아빠, 1시간 일하면 돈을 얼마나 벌어요? 아버지가 얼마쯤 번다고 말해주자 이튿날 아이가 돼지 저금통을 털어 모은 돈을 아빠에게 내밀었답니다. 아빠, 이 돈으로 오늘 1시간만 나랑 놀아주세요.
이 말을 들은 아버지가 가슴이 철렁했다지요. 본인은 가족을 위해 열심히 돈 번다고 뛰어다녔지만 정작 아이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아빠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가 많은 부모들의 가슴을 울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물질적인 것보다 함께 해주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우리 부모님 세대에 여쭤보면 바라는 거 없다. 시간 나면 얼굴이나 비춰다오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들이 찾아와 함께 밥 먹고 웃고 떠드는 것 자체가 부모님께는 최고의 행복인 법이지요. 어느 70대 아버지는 칠순 잔치를 앞두고 무슨 선물을 드릴까 묻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답하셨대요. 다 필요 없고 너희들 시간 내서 하루 종일 아빠랑 같이 있으면 된다. 결국 온 가족이 모여 도란도란 옛 이야기도 나누고 식사하며 보낸 그 하루를 그 아버지는 평생 가장 행복한 기억으로 간직하셨다고 합니다. 저마다 처지는 달라도 함께 보내는 시간의 가치는 모두에게 큽니다. 손주를 키우는 할머니라면 비싼 장난감 사주는 것보다 무릎을 내어주고 같이 그림책을 읽어주는 시간이 아이에겐 더 소중합니다. 부부 사이라면 값비싼 보석 선물보다 저녁에 텔레비전을 끄고 따뜻한 차 한 잔을 함께 마시며 대화 나누는 한 시간이 더 값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에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할 일을 잠시 제쳐두고 상대에게 온전히 마음을 쓰는 것이지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뭘 해주겠지, 이런 계산은 버리는 게 좋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그저 함께 있는 시간 자체에 의미를 두면 그 진심이 상대에게도 전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합니다. 돈이나 물건은 잃어도 다시 얻을 수 있지만 한 번 흘러가 버린 시간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지요. 그래서 법정 스님도 물질을 아끼는 대신 마음의 자산은 풍부하게 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따뜻한 말, 베푸는 마음, 그리고 이렇게 함께하는 정 같은 것들은 아무리 퍼주어도 줄지 않는 보물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소중한 사람과 보낼 시간을 일부러라도 만들어 보세요. 잠깐이라도 얼굴 볼 일이 있으면 그냥 헤어지지 말고 차 한잔하고 갈까요? 하며 30분이라도 더 같이 있어 보는 겁니다. 그런 자투리 시간들이 쌓여서 두 사람만의 소중한 추억이 됩니다. 결국 오래 남는 것은 함께 보낸 따뜻한 순간들입니다. 그 추억이 많을수록 나중에 돌아봤을 때 후회가 적겠지요. 그러니 오늘이라도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시간을 선물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의 근본에는 하나의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바로 상대의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말 한마디, 경청, 배려, 시간, 이 모든 좋은 행동의 바탕에는 이 마음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내가 상대방의 존재를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앞서 말한 행동들도 겉돌기 쉽습니다. 반대로 마음속에 이 사람은 참 귀한 사람이야라는 존중과 사랑이 있으면 자연히 말투도 부드러워지고 이야기도 잘 들어주며 억지로 간섭하지 않고 시간을 내 함께하게 마련입니다.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긴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뭘 해줘서가 아니라 그저 거기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존엄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잊지 못하는 한 가지 경험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몇 년 전 20살 남짓 된 젊은 청년이 절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자기 존재가 아무 쓸모없다며 모든 걸 포기하고 싶다는 절박한 표정이었지요. 제가 무슨 거창한 조언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 청년의 어깨를 토닥이며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해줘서 고맙구나. 청년은 처음에는 깜짝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이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태어나서 누가 저한테 그렇게 말해준 건
처음이에요 하며 소년처럼 흐느끼더군요. 제가 거듭 다독였습니다. 그래, 너는 존재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이란다. 남들처럼 잘나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있는 그대로 소중한 삶이야. 그 청년은 그날 긴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본 듯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나중에 편지를 통해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는데 제 그 한마디가 삶을 붙잡는 힘이 되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해준 거라곤 그저 그의 존재를 인정하고 귀하게 여겨드린 것뿐인데 그 한마디로 한 사람의 인생이 돌아선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누구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사람을 만날 때 비로소 마음의 치유와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너는 거기 존재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사람이야 라고 진심으로 말해줄 수 있다면 그보다 큰 선물은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상대를 하찮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태도가 느껴지면 그 관계는 절대 깊어질 수 없습니다. 결국 관계의 질은 말솜씨나 기술보다도 내가 얼마나 상대를 귀하게 여기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불교의 가르침에도 모든 중생은 본래 존귀하다고 하지요. 우리 각자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생명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면 전에 미워 보였던 사람도 조금은 다르게 보입니다. 부족해 보이던 가족도 새로운 면이 발견되고 그저 살아서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이 고맙게 느껴집니다. 한번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이 사람은 참 귀한 존재야 하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내 말과 행동이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내 눈빛과 말씨가 한결 부드러워지고 상대도 서서히 달라지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결국 내 마음가짐의 변화가 관계를 근본부터 바꾸는 셈이지요.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사람을 이렇게 대해야 귀한 대접을 받는다. 이제 그 의미가 가슴에 와닿으시나요? 내가 먼저 상대를 귀하게 대하면 결국 나도 귀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 태도, 말 한마디의 온기, 경청, 현명한 배려,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기는 마음, 이 모두 한데 어우러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서로를 귀하게 대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말처럼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순간순간 내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도 어렵고 상대를 귀히 여기기는커녕 원망스러울 때도 있을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한 걸음씩 실천해 보려는 마음입니다. 가까운 이에게 먼저 미소 지으며 안부를 묻는 것, 배우자의 이야기를 텔레비전을 끄고 눈을 맞추어 들어주는 것, 잔소리가 목끝까지 차올라도 꾹 참고 믿어주는 것, 바쁜 중에도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시간을 드리는 것,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 사람은 내게 소중한 사람이다라고 거듭 새겨보는 것. 이러한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서 관계의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도 분명 해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이 이미 누군가에겐 그렇게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귀한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귀한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대해보세요. 분명 여러분의 세상에도 따뜻한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사람 사이의 인연의 꽃이 피고 여러분의 삶에 행복과 평화가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